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먼저 적어도 500명 이상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500여 명 중에 대부분이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에 살아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외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만약 바울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거짓말로 말했다면 고린도전서가 성경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아마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방금 우리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보이셨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10 사도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무려 500여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전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상태로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시작.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영상에서 보았던 슬피 울던 그 마리아,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무덤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습니다. 2중 3중 견고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무덤을 일찍 방문했던 여인들과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타 다른 종교는 다 그 종교의 창시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에 무덤이 있고요, 공자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했습니다. 3일째 되던 그날에 예수님이 있던 무덤에 시신이 없었다는 복음서의 기록 역시 다수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팩트로 인정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종교 철학자였던 변증가 게리 함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75년부터 빈 무덤에 대해 쓰여진 무려 3,400개의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학자들이 빈 무덤이 발견된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 저명한 고대 역사가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유대인 비평가들도, 예수님은 안 믿는 유대인 비평가들도 기독교인들처럼
돌 무덤이 비어 있음에 동의한다. 다만 그들은 자연적인 설명을 하려고 할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비평가들에게서 나온 이러한 강력한 증거는 이 사실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감은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 마치 증발하듯이 그것들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육신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이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와 동일하게 갖고 계셨던 몸과는 확연히 다른 상태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지금의 몸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세마포를 푼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수족을 세마포로, 얼굴과 머리는 수건으로 감싼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이가 풀어놓아야 마음껏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풀어주지도 않았는데도 세마포와 수건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몸만 쏙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럿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도 12살 된 소녀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그런 사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했는데 밤중까지 설교하니까 유도라고 하는 그 청년이 저 2층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졸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죽은 청년을 살려냅니다. 모두 놀라운 일들이고 모두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절대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들에 대해서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할렐루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시험에 걸려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오늘 또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부활을 절대로 여러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하지 않아요. 그 형태가 어떠하냐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모두 이 일에 다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그 전날 밤 잠을 자고 누가 그 아침에 일어날 것을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습관처럼 눈 뜨고 다시 그 새 아침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의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부활의 사건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팩트가 팩트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팩트는 팩트,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팩트가 오늘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팩트,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실제 살아나셨지만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장동건이 잘생긴 거 다 압니다. 팩트지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삼성의 이재용 재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이재용 씨가 나에게 장학금을 주고 나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그것도 1,000만 원 막 1억 이렇게 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용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돈을 준다, 이건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팩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오늘 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수없이 드렸을 거예요. 이분이 공산당에 의해서, 그때 당시 공산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죽였잖아요. 무신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교회의 적이에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간은 이 주남선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을 이제 잡아가지고, 목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총살 이제 10초 전 이제 총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같이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 주남선 목사님 피곤했는지 코를 걸면서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놈들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죽음 앞에 발발발 떨고 막 오줌을 지리고 막 난리가 아닌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주남선 목사님을 보니까 이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자요 거기에서. 그래 이놈은 진짜 이상한 놈이다 하고 여러분 살려줬답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옆에 집사님이 계시잖아 교회. 이분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 안 풀어주면 나 안 도망간다고. 이분도 같이 풀어줘야 되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풀어줬답니다. 여러분, 부활이 메시지가 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떨지 마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사실보다 그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메신저가 되십시오. 자, 팩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팩트가 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 근데 메시지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그 대표적인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세마포 옷들, 여러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다, 이것을 보여준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위대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날 밤에 모두 다 도망가 버린 그런 배신자들 아니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어린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뒤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간혹 요즘은 전철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옛날 학부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서울로 왕래를 하게 되면 전철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혹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 좁은 틈을 타서, 그 사람들 틈을 타서 여러분 그 사이에서 그 전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증거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텐데, 저렇게 증거하면 예수님이 전해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저렇게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용기 못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분들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신저들이 되십시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효과적인 전도 그거 따지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저렇게 담대하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경희대 앞으로. 전도를 몰랐던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전사님이 가자니까 같이 따라가요. 싫어도 따라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준비된 영혼도 붙여주십니다. 그때 구원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인간의 말이나 능력과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사실들,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메신저가. 부활을 경험한 후 그들 안에 능력이 생긴 거예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버리고 다 치료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시작. 다 나음을,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부활의 메신저들이 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메시지가 되어 이제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사실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부활이 되면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신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되다시피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플룬이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가는 로마 황제에게 이러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계급과 모든 나이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곧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여, 이 기독교도가 우리 도시와 우리 마을과 우리 농장에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은 마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성령의 전염, 할렐루야.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로마 시민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로마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들 때문에, 그 강력한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되지 않았습니까? 트레안과 같은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을 말살하려 했지만 그래도 그 기독교들의 삶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도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한때 놀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한때 여러분 방랑아였고 탕아였습니다. 탕아,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전에 함께 놀던 여인이 다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너는 이전의 너이지만 지금의 너나 똑같은 너지만 나는 네가 이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이 이 눈초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칩니까?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깡패였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죽었다고 부고장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나이스하고 가장 판타스틱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훌륭한 메신저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세상이 좁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이 임하는 직장들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이 임하는 학교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